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광풍이라고 하는 몰아치는 비바람이라는 뜻의 광풍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한 가지는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유의해서 말씀을 봐야 될 핵심 단어는 바로 광풍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만날 수 있는 광풍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몰아치는 폭풍과 같은 이 광풍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인생의 광풍이든 그리고 사회 속에서 몰아치는 광풍이든 지금처럼 국가적인 위기 상황인 코로나19의 상황의 이 광풍이든 그 광풍을 멈추게 하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확신에 찬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선언이 여러분 답이고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광풍을 만난 인생에 대한 주님의 선언,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려야 되는 말씀의 제목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매우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중요한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너무도 많이 따르니까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닷가에다가 배를 띄우라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너무도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기 위하여서 바닷가에다가 작은 배를 띄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이 띄워진 그 배에서 매우 중요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4장의 1절부터 쭉 보면은 나오는 내용,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시작으로 해서 등불 비유, 그리고 씨앗 비유, 계자씨 비유 등등 이런 말씀들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해가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5절 말씀에 그날 저물 때에 이렇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저문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달리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서편 가버나움 쪽에서 배를 띄워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저물게 되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탄 이 배, 내가 타고 있는 이 배 그대로 제자들 너희들이 배에 올라와서 그 맞은편 지역인 그라사 지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35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배에서 설교하셨으니까 내리시지 않고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까 다른 배들도 예수님을 따라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함께하는 제자들로 봐서는 큰 역경 중에 역경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풍이 뭡니까? 바로 이 광풍은 휘몰아치는 비바람입니다. 태풍입니다. 이 광풍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불안하여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은 자기들의 곁에 계시지 아니하고 바로 그 배 뒷편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축배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힐책을 하십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기를 41절 하반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 4장 35절과 에서 4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광풍이고 두 번째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던 여러분, 이 광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과거에 일어났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지금도 그 광풍 속에 살아가는 자도 있을 테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도 없이 이 광풍은 우리에게로 휘몰아쳐 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불어닥치는 시련 그리고 역경의 광풍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은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들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이런 광풍들을 만난 사람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개인이 이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 역사 속에서도 무수히 이 광풍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우리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나 붙이고 있는 광풍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 바이러스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바라다 보면은 이런 첫째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 광풍을 잠잠케 해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광풍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광풍이라 할지라도 이 광풍을 잠재워 주실 분, 잠잠하게 해 주시고 고요하게 해 주실 분은 여러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서 그리고 21절에서 25절에 여러분, 이 광풍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기양양해서 400년 이상 종살이하던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은 여러분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갈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와 같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풍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어찌할 줄 몰라서 전전긍긍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럴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열어주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광풍으로 인하여서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그들이 겪는 그 광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서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21절 25절에 불안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서 바다 위를 치게 하시니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할 만한 광풍 중에 광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갈라버리라.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광풍을 향해서 이 홍해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과 동일한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이어서 14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폐기 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워했던 광풍과 같은 두려움을 주었던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완전히 갈라버리고 그것을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 그것이 여러분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거기에 임한 줄로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와 같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이 주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니 잠잠하여졌더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죄의 광풍이며 이 말씀이 어떻게 죄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모든 인류를 죄의 광풍 속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아이든 어른이든 장난하는 사람이든 먹는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흰색 얼굴의 사람이든 검은색의 얼굴의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죄의 광풍 속에서 헤어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의 휘몰아치는 그 광풍 속에서 끄집어내주는 이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광풍을 잠재워줄 그의 이름이 예수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의 광풍에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그 죄 속에서 구원해 줄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광풍이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속에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광풍을 잔잔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죄의 광풍이 아무리 강력하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잠잠하게 만들어주시는 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내 삶에서 휘몰아치고 있는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리고 마음에 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이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멘. 주님의 이 선언하심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귀로 들으시고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여러분들의 잔잔한 삶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의 광풍만 있었을까요? 죄의 광풍만 있었을까요? 죽음의 광풍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를 향한 죽음의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가 죽음이라는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고 그 죽음의 광풍을 누르시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신 사건, 이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죽음이라는 광풍이 히스기야에게 지금 휘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죽음의 광풍 앞에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통곡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죽음의 이 광풍이 휘몰아쳐 오니까 히스기야가 너무도 당황스럽고 견디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광풍 앞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니 4절에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죽음의 광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던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보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15년 동안 더할 것이다. 주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닥쳐온 그 죽음의 광풍을 멈춰 세우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하시는 그 순간의 내면에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그 죽음의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고 고요하게 해주신 능력의 역사가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아수르 손에서 건져주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광풍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질병이라는 광풍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는 문둥병이라는 광풍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이라는 광풍이 읽어드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는 바로 나병 환자의 그 나병이라는 질병의 광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질병 곧 나병이라는 광풍 속에서 고통에 빠져있던 이 사람을 향해서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로 그 광풍을 향해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이라는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 귀신이라는 그 광풍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사회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그야말로 인간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주님께서 돼지에게로 귀신아 들어가라 명하심에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광풍에 사로잡혀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는 그 선언이 곧 돼지로 들어가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뿐일까요? 중풍병에 걸려있는 중풍병이라는 광풍을 만난 사람도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눈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그 깊은 병은 자신의 인생의 휘몰아쳐온 풍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잔잔하고 고요하라고 하시는 권능의 예수님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일까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합니까? 지난 주일날 전했던 말씀을 기억합니까? 누가 내 옷가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힐루증이라는 광풍을 만난 여인의 사건을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12회 동안이나 힐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에 데려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고 했습니다. 힐루증은 곧 이 여인에게 광풍 중에 광풍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내 마음에 이 예수님의 그것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의 내면에는 오늘 광풍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잔잔하고 고요하라.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풍랑을 향해서 선언하셨던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장 소중한 주님의 선언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이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언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앞에서도 주님의 이 선언이 너무도 절실합니다. 특히 이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들에게 풀어닥치는 광풍을 가라앉힐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분의 선언인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는 두 마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개인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사회도 일터도 그리고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전 세계가 지금 이 광풍 속에서 그 광풍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광풍을 잠잠하게 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전 세계 인류를 향해서 잔잔하고 고요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회복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 많은 곳에서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도,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이 광풍은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갈릴리 바닷가에 휘몰아쳤던 그 광풍을 향해서 주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고 하신 바로 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와 우리 개인에게까지 휘몰아치는 이 시대의 광풍을 주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이 교회 위에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